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고 없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됐는데 그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날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덕을 위한 비결 계속해 나눕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 부분을 좀 초점 두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서로 화목하라. 다음번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서로 섬기라. 그 다음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뭐하라고 하신 거 세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세 번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로 화목하라 첫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되 화평의 일을 우리가 도모해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덕에만 목적이 있어서 화평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사도도 로마서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덕을 세우는 일과 화평의 일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화평케 한다고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덕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덕이 돼야 되고 화평케 하는 일이 함께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덕을 세웠는데 화평케 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며 덕을 세워요. 혼자 막 승질내면서 덕을 세워 봉사해. 그러면 이거는 화평케 한 일이 아닌 거죠. 잘 조화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가 되는데 오늘도 이제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화목하라 마지막 결론은 서로 화목하라 이 단락에서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화목하라는 말씀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쭉 읽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먼 것이 아닙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 본문에서 이렇게 함께 보면 화평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자기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편이라고 굳이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했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쫓아내서 금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범한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화목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쉬운 생각으로 금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는 뿐이지
넓게는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왜 금하지 말라 하느냐? 당장 저들이 내 능한 일, 주님의 귀신을 쫓는 일을 하면서는 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비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나를 우리를 위한 자들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한 자다. 주님은 지금 넓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좁게 보면서 바로 쉽게 비방한단 말이죠. 좁은 지하를 가지고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좁은 개념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비방하게 되니까 화평할 수가 없고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막 갈등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인해서 제한을 두고 작은 생각으로 인해서 쉽게 판단하고 작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선입관 같은 것으로 쉽게 단정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은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장애물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일을 조금이라도 동조하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것 같을 때는 내버려 두거라. 금하지 말아라.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 노하우 갖다 우리 저작권을 가져갔다 해서 뺏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는 저작권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 거 쓰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거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걸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따르지 않으면서 그걸 쓴다고 해서 심지어 그 함께 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썼다고 해서 저작권을 의논하니까 심각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그렇게 갔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화목케 하는 일을 하려면 정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더 화평케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선대해야 되는, 선이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했는데 그리스도에 속해는 너희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은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선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선이 섬기고 선하게 대할 때 마침내 상을 잃지 않고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게 대하지 못하고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거나 거기에 무언가 의도가 있을 거야, 나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도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화평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선하게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선하게 냉수도 대접하고 더 좋은 것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돼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고 제가 해봤자 뭐 별거 있겠어 라고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아예 연자맷돌을 물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의 비록 소자랄지라도 그렇게 선이 대해서 그가 더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함부로 대하다가 그가 실족한다면 그가 그것으로 상처받고 실족해서 넘어진다면 네가 연자맷돌 메고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따르는 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선이 대해서 화목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르는 자들 안에서도 정말 화평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예수 믿으니까 알아서 잘 해결할 거야. 뭐 하나님이 그 위로하실 테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만일 그가 하나님 위로받지 못하고 실족하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마침내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소자를 실족케 할 때, 이 실족케 하는 가장 큰 것은 범죄한 것 때문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 실족케 한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거든요. 그때 범죄할 때 사용된 도구가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눈이 됐든 몸뚱이가 됐든 생각이 됐든 이거 다 찍어버리고 불구하지는 않더라도 그걸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3번씩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 눈을 빼버리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해 한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회개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정말 분명하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는 분명하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돌이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몇 마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정말 생활 가운데 확실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손이 짧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 한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이 하나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상처 주고 사람 실족해 해놓고서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보상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다 해주셔야 됩니다.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회개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죽여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말만 하면 되나요? 당신이 그 사람 죽였으면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 그 집에 아들이 되든가 딸이 되든가 이렇게 되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애매모호한 크리스찬들의 이런 회개 방식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자신이 범죄를 통해서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지체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그 지체를 빼버리는 것처럼 실제적인 회개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옥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옥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지금 48절 49절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쌈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이지 않고. 우리가 흔히들 불에 타면 다 소멸돼서 없어지니까 죽는다 생각하는데 영혼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혼은 영원히 항구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있어서 뜨거운 그 감각은 회복되어 뜨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지옥불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소금 친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미꾸라지한테 소금을 쳐보시면 살아있는 미꾸라지가 막 오물오물하죠. 소금 치면 막 발광을 합니다. 막 그러니까 얼른 뚜껑을 덮어줘. 아니면 다 튀어나가고 말거든요. 소금 넣자마자 얼른 뚜껑 덮어놔야죠. 그래야 죽죠. 미꾸라지 죽으면 끝납니다. 소금의 그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데 사람이 죽음이 없어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니까 그냥 타버리면 그만이지 않아요? 타버리지 않습니다. 타버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소금 치듯 소금이 그냥 대로 하나 타오르면 따뜻할지 모르겠죠. 거기 적응되겠죠. 그게 아니고 소금 치듯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런 지옥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지옥을 없다고 말하세요? 이런 지옥이 어딨냐고요? 당신이 이런 지옥 가봐야 되겠어요?
당신 할머니, 증조 할머니 본 적 있나요? 고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본 적 있나요? 없어도 믿잖아요. 없어도. 못 보죠. 본 적이 없어도 믿잖아요. 어쩌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어릴 때. 그러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신 분이에요.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단지 당신 눈깔에, 어쩌면 안 보인다는 하나의 일로 너무 눈깔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눈깔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정말 너무 눈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눈만, 어린애처럼 너무 눈만 의지해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당신이 어린애보다도 못한 유치해 보이니까 눈깔 사탕 생각나서 눈깔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눈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으로 지옥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것이 없다고요? 그것이 있을 리가 없다고요? 당신 혼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 21세기에 무슨 지옥이 있냐고 믿는다고요? 당신만 믿지 마세요. 나중에 불로 소금치듯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나 동일하게 적용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더라도, 아무리 첨단의 과학으로 발전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옥이 갑자기 과학이 발달돼서 레이저로 변하나요? 레이저 불로 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불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불에 가는 일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지옥불에 가는 일이 없어질까요? 오늘 본문엔 50절에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바로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신 후에 이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맨 첫머리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화목하라 하신 주에, 먼저 화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린 주목해야 되는 거죠.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얼굴 뵙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원망,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빨리 가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서로 화목하는 것만이 지옥의 불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자 중 하나를 실족했다면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갚아줄 건 갚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뭐 난 못해. 자연심이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서로 화목하되, 여기 보면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소금은 앞에 말씀한 것처럼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소금이 짜게 짠맛이 맛을 잃으면, 짠맛이 소금의 짠맛이죠. 맛을 잃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소금이 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화목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고 없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됐는데 그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한번 한 수 져주지 뭐 인간적으로 인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나중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중을 위해서 내가 져주자 이렇게 계산적이지 말고 이건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두고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소금에 관계된 말씀 가운데 거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거제를 흔들어서 손을 들어서 들지요. 거제를 손을 들어 들 때 거기에 소금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럴 소금 언약이라고 심지어 표현합니다. 또 더 나가서 레위기 같은 보면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다시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언약의 소금을 소재 빼지 못할지니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고 언약의 소금이요. 소금 언약이다. 섬지어 꺾고 소금 언약 혹은 언약의 소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걸 뿌려서 이제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왜? 거제로 드린 것은 이게 제사장 몫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 몫이 되니까 썩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 소제로 드린 것도 함께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소금을 치라. 변하지 않거든요. 썩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소금 언약, 소금을 치어서 약속한 것들을 언약한 것을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향을 만들 때 일반 치세에 향을 많이 뿌리죠. 향을 피우죠.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치라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향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향을 만드는 재료가 썩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향을 만드는 재료가 마침내 부패되면은 그 향이 그 연기가 부패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연기도 나쁜 연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건강 해롭기 때문에 그 소금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표면상 이유는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거든요. 향은 기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천일기도 만일기도 하듯이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드리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을 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이렇게 소금의 역할은 놀랍습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걸 바탕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그것으로 거듭났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갖다 놓고 화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맛을 썩지 않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변질지 않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때 바르게 될 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화목하되 변하지 않는 정말 썩지 않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두고 화목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괜히 화목했어, 내가 그때 괜히 그랬어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후회하지 않고 내 말도 안 바꿉니다. 정말 변질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바로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서로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서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실 때 이와 같이 정말 소금을 두고,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방부제 역할하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두고 서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더 덕을 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거망동하다가 이렇게 다 상식도 안 통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정말 주님의 교회들이 늘 깨어 정말 모범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인간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뚝 서도록 교회가 정말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또 봉사하는 모든 자들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온 야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행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